오늘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여자에게 이제 내려가죠. 뒷나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삼손은 거기서 결혼잔치를 배설을 하죠.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삼아요. 그때 삼손이 기분이 좋아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맞죠? 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요 말씀은 아니네요, 그죠? 14절 말씀이죠, 그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내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 사람들이 맞춰야 할까요? 안 맞춰야 할까요? 맞히는 걸 좋아할까요? 안 맞히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딱 알아맞히면은 싫죠.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딥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네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을 회유하죠. 울면서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러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조르죠. 그때 삼손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버립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것을 그대로 또 그 사람들에게 신의 없이 사람들에게 말해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그 약속대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략해서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버립니다. 삼손이 아주 노하였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의 친구였던 그 동무들에게 그냥 그 15장에 가면은 삼손의 그 장인이 친구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삼손이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아서 막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찢어버렸잖아요. 엄청난 그 힘을 자기도 그것을 보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던 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 진짜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배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삼손이 그런 일들을 하고 사자를 찍고 거기서부터 꿀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넘어가면 거기에 자기가 빠지고 자아도취가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자꾸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에게 답을 누설하고 결혼까지 깨어지게 되죠. 일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이제 그것이 넘어가서 이제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다 이 세상에서 다 진 자처럼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다 마치니까 열이 받는 거죠. 열받고 노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 아스글론, 블레셋 땅이죠. 그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제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사자, 젊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깨부신 사람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그 겉옷 30벌 또 그리고 그 옷 30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삼손은 성질 났죠. 화가 났어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포도주도 대지 말고 나실인이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삼손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그냥 이방 여인들 막 아내를 삼으려고 하고 사자를 죽이고 죽은 사자에게 가가지고 그런 시체도 막 거기 근처에 가서 자기의 몸을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가서 이 블레셋 땅에 가서 그렇게 사람 30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살아가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럼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순간순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막 그냥 오늘은 너 태어나, 내일은 너 태어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양교회를 만세전에 계획하셨다. 이영성 목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부터 이미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택하심, 부르심 이것을 굳게 우리가 붙들면 실족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면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얘기,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호떡 뒤집듯이 그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